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을 줄 압니다. 마음에 부딪힌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묵상하며 또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묶임받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7장에 보니까요. 이 장로의 유전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른, 그러한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유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습, 습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뭔가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은 용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다음에 레위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어떤 것을 부정한 물건이든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의자에 앉았는데 부정한 여인이 앉았다가 또 우리도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손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밖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이건 큰 하나의 죄인 것처럼 취급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정한 손을 가지고 먹을 것을 먹었어요.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 밖에 갔다 물을 뿌려야 되고요. 또 여기서 뭐 장과 주발과 녹것을 씻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잘것없고 힐난하고 조롱하는 당신 제자들 참 형편없고 이걸 가르치고 있는 스승인 당신도 역시 보잘것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외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외식에 대한 말씀의 그 근원적인 내용이 뭐냐면 말하고 마음이 다른 것이 외식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라고. 아무리 큰 선행을 하고 아무리 뭔가를 위대한 일을 하고 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는 그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 그것은 다 헛수고다고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갑자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전통에 의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 종교생활을 그런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자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행함으로 인하여 마치 그거 행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아주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선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캐논이 되어가지고는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입술로는 막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먼 그런 외식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사람의 계명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거 헛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요.
말씀에 따라서 경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헛되이 너가 나를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경주를 하고 뭔가 게임을 하고 할 때요. 그 게임의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게임의 규칙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규칙을 한다거나 지름길로 간다거나 해놓고는 빨리 왔다고 해서 나에게 상을 달라는 것과 똑같죠. 근데 여러분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이 곧 말씀이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 이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만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9절에서 하시는데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잘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던져버려요. 그래 지금까지 행해왔던 습관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종교의식을 따라서 종교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근데 너희들은 고르반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르반. 성경 어디 고르반이 있냐라는 거죠.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 이거 드십시오. 맛있는 거 처음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귀한 거 부모님을 섬겨라 공경하라. 이건 말씀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하나님은 입이 우리가 없잖아요. 입이요. 그러나 이 음식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인간의 어떤 방법, 그들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습관. 그래서 고르반을 갖다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천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마치 이것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같은 일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 헛된 것이다.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의 제자임을 성경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떡을 먹고 그래서 그가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손으로 먹은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내 제자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천대하고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나간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만 가지고 거칠애를 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에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도요 지금까지 그 습관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습관.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제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악한 생각,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 1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 23절까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요. 꼭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갖다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 도둑질, 살인.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맨 위가 음란, 도둑질, 살인 세 가지가 있어요. 음란하고 도둑질, 탐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살인하고 막 악의가 찬 거, 이것이 다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실제 삶으로 전개되니까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가지 것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음란이 곧 간음이 되고요, 도둑질이 곧 탐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살인이 악독이 되고요. 거기에 속임이 있습니다. 이 속임은 다 네 가지 걸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가 처음에 세 가지 거, 음란, 도둑질, 살인, 그 다음에 음란과 연관된 간음, 탐욕, 그리고 악독, 그리고 속임까지 네 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섯 가지가 됩니다. 음란, 간음에서 음탕이 나와요. 음탕. 호색과 더러움을 나타내죠. 음탕, 질투, 비방. 이 비방과 질투도요,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홀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서 나오죠. 그리고 교만, 우매함. 여러분, 우매함, 이 어리석음, 우매함도요, 이것도 하나의 사람을 더럽히는 거죠. 우매함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에서 나온, 내 속에서 나온 것이 곧 우매야. 그래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기는 옳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악한 생각에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도 역시 이 우매함도 역시 거기에도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나오는 그러한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우매함이 거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에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땅의 지혜, 세상 것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곧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 먼저 청결하고 긍휼이 있고, 그러한 모든 하늘의 지혜는요, 우매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으로 화평하게 해요. 그래서요. 자, 여러분, 이 12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에 이 묵상하면서 여기는 12가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을 생각하며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참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로는요 쫙 서쪽이에요. 지중해 연안 페니키아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두로와 시돈이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거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바로 이 여인을, 말씀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귀신들이 원래 귀신 앞에는 더러운이 붙은다고 했어요.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막 악마 뭐 말할 때 착한 악마는 없어요. 언제나 귀신은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더럽다라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부정한 것과 똑같다라고 했죠. 이 더러운 귀신들인 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곧 와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알았다 하면서 빨리 쫓아내 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갑자기 개가 나와요. 이때 개들이라 그러면은 이방인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에게 떡을 주면 아직 그들이 배부르지 않다. 그들에게 떡을 주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걸 갖다 취하여 이게 걔들 이방인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그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점을 잘못 생각하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지금 그 믿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해요? 나에게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간 것 같는데 저 믿지 않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는데 왜 나에게는 이래요 하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뚫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고요. 그래야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그가 간절한지 정말로 자녀를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면서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어떻게 같이 취급을 받겠습니까? 자녀와 개가 어찌 같이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개들도 아이들의 그런 부스러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낮아지는 겸손한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주님은 다른 성경에는요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했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도 기뻐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간절함이 있고 그렇게 겸손한 너의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딸을 고치는 그 기준의 그 시점을 이 겸손의 때를 시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겸손한 말을 했으니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하는 이 시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여인이 돌아갔다 그러면은 자기 딸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럽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시점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넘기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을 뚫고 일어서는 놀라운 큰 믿음으로 우리 앞길이 열려지게 됨을 좋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따라가 봤습니까? 마가가 봤습니까? 근데 성경은 전지자적 시점으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지 아이 낳았지 하면서 가서 봤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처럼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땅을 거쳐서 데가볼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말을 못해요.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와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귀에다 이렇게 넣어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은다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뭐 모기 같은 게 물린다 그러면 뭐가 난다 그럴 때 침을 발라서 이렇게 발라본 적 있습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그러한 그 치료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독특해요. 아니 왜 예수님 그냥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 귀에다가 양손을 집어넣고 또 혀에다가 손을 대면서 그렇게 고쳐줍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지금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약 35가지의 이렇게 각가지 다른 모습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관점, 저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예수님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으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면 그냥 되면 되는데 굳이 손을 가지고 그 고름주머니에다가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느니 나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이거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와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밑에도 또 나와요. 한 가지가 사건이에요. 8장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귀에다 손을 넣으면서 그 친밀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치료받을 때도 의사들도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는 분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 피부가 접촉함으로 인하여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느껴요. 여러분 이 여운이 그의 인생 끝날 때까지 갔을 거예요. 막 그때 예수님께서 말로만 해도 될 텐데 나의 귀에 양손을 집어넣고 내 혀를 만지면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이 치유받은 자는 알게 돼요. 과정과 함께함의 그러한 주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을 이걸 통해서 그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바다, 아람어로 예바다, 열려라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귀가 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듣지 못한 그에게 접촉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해 준 겁니다.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서 말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좋아해요. 또 치유하고 이런 일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옛날에 오병이어에서는 뭐 날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칠병이어에서는요.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도시락 좀 싸왔는데 다 떨어졌겠죠. 근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야,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요. 주님은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33절 이하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맞아요. 우리는 영원하게 이 세상은 잠시 먼지와도 같은 것이니까요. 영원한 우리의 영혼 그러한 영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의 떡이셔요.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들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다. 사흘 동안 먹지 않았는데 저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얼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지만 멀리 온 사람들 그곳까지 갈 때에 길에서 기진하여서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 그들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 먹을 것 좀 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저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우리 돈도 없는데 너에게 몇 개 떡이 있느냐? 7개입니다. 가져와라. 예수님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줬더니 남자 수가 4,000명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 남는 것은요, 처음보다 더 커요. 12바구니 마찬가지로 보리떡 5개, 그때 12바구니 더 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 백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자 11절입니다. 예수를 힐련합니다.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해 준 것이죠. 표적을 구해요. 표적.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탄식하셔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목적을 위한 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이적들을 말할 때,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표적을 갖다 표적, 누굽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가르쳐 줄 것이 없다. 이것이 목적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표적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표적을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왜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난삼아 때로는 재미로 호기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그들이 의심하면서 단순히 호기심 그들의 재미로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표적을 베푼다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그렇게 건널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이 표적은요 놀라워요. 가장 깊은 곳이 350m나 되는 곳이 물벽이 그렇게 세워져 있죠. 지금 여러분 막 다큐 해가지고 그때 당시 거기에 수장되었던 밑바닥을 탐사하면서 나타나잖아요. 막 상황이요. 근데 여러분 3일이 지나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게 표적은요. 그 표적이 그를 일으키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적을 이렇게 행하고 또 이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만 드러나면 막 이적과 기적, 은사 막 이런 것이 막 목적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하지 말라라고 전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이적을요 말씀이 묻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더 많이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셔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옵니다마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라고 말하실 때 그때는 드러내놓고 이제 말할 때가 와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때.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떠났는데 또 한 명을 만나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앞서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거 주의하라. 누룩은 여러분 이게 교훈이고 떡이 아니라 교훈이다라는 걸 말하자요. 아니 왜 저절로 안 됩니까?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는데 왜 아닙니까? 아니요. 주의하라. 이 말은 조심하라. 살펴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세상의 교훈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막 흘러넘쳐요.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말을 쓰죠.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앞에서도 여기 나왔죠. 앞에서도 6장 52절에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요. 딱딱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hardened 이거죠.
땅에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야지만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다져져 가지고 마음이 둔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늘密접하고 은혜에 강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한 가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벳세다 가니까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눈에 또 침을 이렇게 바르십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뭘 보느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다시 또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온전하게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걸 보고 우리는 또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해서 불완전해가지고 두 번 안수하시는가? 왜 그러지?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계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지금 그 치유되는 과정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도 때로는 너무너무나 귀해요. 예수님이 말로만 이제는 눈을 떠 하면은 여러분 그냥 눈 뜰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손길을 다음에 원하고요.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들이 그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에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과 생각대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말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때로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의 말,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드러내며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 이기적인 육적인 소리, 하나님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의식,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전통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길 원합니다. 열방마스께서 모든 권석들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열매 맺는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